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에 대한 그런 생각, 사상 또는 소원은 태초 이래 지금까지 또 동서양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공통적입니다. 성경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행복, 또 복 중에서 가장 최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문이나 보통 일반적인 사상에서도 미학,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행복 중에서 가장 최고의 상태지요.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움의 극치는 거룩입니다. 거룩함인 거죠.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 대하여 나와의 관계에서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서 최고의 아름다움 그리고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세상을 섭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시고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주권자이기도 하십니다. 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심중,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66권 성경입니다. 66권 성경은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요.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아는 것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작동하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더불어 같이 누리는 것, 이게 참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에서 작동되려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지독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성경에 사탄, 귀신, 마귀, 악마 이렇게 표현된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우리 힘만으로, 우리만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망가지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힘만으로 그걸 저항하면서 당해내고 또는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말 표현에서 어떤 사람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뭐를 잘한다,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깜짝같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야, 귀신 같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정도로 탁월한 어떤 사람, 거기에도 당하지 못하죠. 근데 귀신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귀신 자체, 사탄, 악한 영 자체에 사람이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작동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만큼 악한 영의 권세는 깨지고 악한 영의 영역은 축소되고 그리고 악한 영은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이 작동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방해합니다. 특별히 가장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 7절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 6장 7절까지를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 그들은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악한 영의 수하들이었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그 초기 교회 공동체는 목숨을 걸더라도 그것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토록 집요하게 강력하게 방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말씀이 작동되게 하는 그 사역이 지속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120명 정도의 가장 초기 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하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힘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리고 이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이 작동될 수 있었던 거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지요. 자,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자, 66권 성경 말씀은 뭐 그냥 현상적으로 얘기하면 책에 들어있는 뭐 하나의 지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려면 이 말씀이 하늘의 권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그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격과 일상이 변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는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디모데전서 문맥은 그 당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 뭐 이쪽에 대한 거를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육체에 도움이 되는 또는 육체에 원하는 것, 그거는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적인 본능,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적인 그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 그거 악한 거다. 음식을 먹는 거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사람이 먹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먹는 것, 그걸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리고 좋지 않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물 중에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하면서 사람이 먹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결혼, 그건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먹는 것,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얼른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도 감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이 1장 31절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고 창조의 사역이 마무리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도 주셨고 또 권한도 주셨는데, 책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거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권력으로 장악해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돌보고 그리고 잘 관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근본적인 가르침, 여기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신앙적 책임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주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사실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가 이렇게 막 엉키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 막 엉키고 온통 난리가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환경, 기후 위기 얘기하면 이거 전문가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렇게도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당장 내 발등 앞에, 내 집 앞에 닥치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심각성을 느끼게 됐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 이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두시고 또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시적으로 알게 한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구원뿐 아니라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66권 성경 그 말씀의 가르침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잘 돌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참으로 멋진 세상, 우리의 죄로 이 세상도 망가지고 그리고 엉망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잘 돌보고 가꾸라는 주님의 명령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각자 삶의 환경이 다르고 받은 달란트, 삶의 영역이 다른데 어떤 처지에서 살아가든지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잘 가꾸고 돌보라는 이 명령 나름대로 받은 그 삶의 상황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